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에서는 열병에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난 저녁부터 그 집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까운 곳으로 가자며 찾아온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치유와 죽기를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치유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 따라오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고침받을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다 보면 귀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손까지 대시며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낫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나병이 예수님의 선포와 터치로 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혹은 예언자들도 가능해 보이는 기적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을 말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강가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정말 그 말도 했더니 나병이 나았어요. 물론 귀신을 드러내게 하고 쫓아내는 일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지만 구약에도 박수와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것을 재현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엘리야 혹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선생님으로 그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로 보고 모여들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 또한 그들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가 60, 70년대 사람들이 교회의 목적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많고 앞날이 캄캄한 그 시대에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져오고 또 외롭고 힘든 도시로 이전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교회는 환영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외 없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80년대, 90년대 특히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부흥기를 거쳤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높여서 다들 가난했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거의 다 열심히 일하면 20년 안에는 내 집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을 전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도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도 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선지자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에 드러나는 귀신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다른 권위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귀신이 그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말씀의 권위가 있는 선생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새벽에 기도하는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선생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거의 대부분 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요, 혹은 권위 있는 설교를 잘하시는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설교 잘하고 뭔가 기도하면 막 낫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목사님을 능력 많은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사람도 낫고 이렇게 막 나가라 그러면 막 사람도 쓰러져. 귀신도 떠나가. 우리 교회 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나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의 그 이미지를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그 앞에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보다 더 심한, 중풍병자보다 더 고치기 힘들어 보이는 나병을 고칠 때도 이런 선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치유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 걷기 위한 믿음을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그 죄책감을 뭔가 없애주는 그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하는데 그 믿음을 막는 것이 죄책감이었으므로 예수님은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먼저 그 대상인 중풍병자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선포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2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선포 대신에 사죄의 선포를 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죄 사함의 선포를 필요로 할 만큼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그 믿음을 인정한 대상에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2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후자의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 몇 명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들의 마음속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의 선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속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왜 죄 용서의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옆에 서기관들 또 열받으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생각해봐요. 그들이 안 믿을 것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사역 전반부터 서기관들에게 뭔가 미움 사서 좋을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그들의 필요가 바로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여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엘리야 같은 기적의 능력자로, 사무엘 같은 지도자로 기대하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보다 높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주로 불렀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그 무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이 4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책감에 남은 문제라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4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 4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믿음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아무 데서나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 신분을 숨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 신분을 무조건 숨기지도 않아요. 대상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목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요가 수업을 했을 때는요, 제가 요가 수업을 거의 4년 했거든요. 아무도 제가 목사인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나중에 제 아내가 그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원장님한테 남편을 뭐 하세요? 근데 목사예요. 그분이 저요.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목사 같지 않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근데 제가 합기도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얼마 안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카톨릭 신자신데 의외로 신앙이 있더라고요. 예. 인문기의 신앙인이어도 저를 목사로 뭔가 의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는 걸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서 목사는 걸 밝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드러낸 데는 우선은 자신에게 어떻게 했었던 다가온 중풍병자와 이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밝혀요. 그러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들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다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대상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처럼 예수님을 선지자요,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으로 보는 무리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지 않은 서기관들이냐,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믿는 중풍병자와 이 4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서 있느냐,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 왜 오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님한테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와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교회 오는 게 좋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묵으신 분들. 습관처럼. 하나님은 지식으로는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리고 제자들이고 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자, 내 삶을 바로잡아줄 진리를 선포하실 선생님 이상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로는 믿는데 그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발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치고는 삶에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그럼 나의 주는 로드, 주인 주자예요. 충성을 맹세한 기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갖겠다는 걸 말해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일어난 일들, 내가 뭔가 불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탓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